겨울에 내복을 입다가 미국에서는 이 내복 입는 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하도 추워서 내복을 아마 입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복을 한참 입다가 내복을 벗어버리면 한동안 무릎이 시리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겨울에 내 몸을 꽁꽁 감싸고 있던 꺼풀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가능하면 부모 멀리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엄마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아빠하고 싸운 것도 없는데 대학교만큼은 멀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이죠. 독립이라는 어떤 전제 아래 본인들이 좀 혼자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마치 부모의 그늘에서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갖게 되면 부모의 그늘이 답답해지다라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독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또 부모들은 그 선언을 받아들이죠. 그 자녀가 방을 얻어 나가서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끼니 걱정을 할 것입니다. 대학을 간 자녀들 멀리 기숙사 생활하면 부모한테 전화할 때는 돈 떨어졌을 때 전화한다고 그래요. 좀 평상시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돈 떨어지면 전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전화 왔다고. 그거 보면 먹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집에 가면 먹을 끼니가 있었는데 그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던 울타리가 한꺼풀 벗겨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울타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하지만 이것은 천천히 적응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사라져 버리면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근데 그 울타리가 사라진 이후에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울타리가 사라졌는지, 하나님 왜 울타리를 거두셨는지,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훈련반 할 때 소개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운더리즈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 마치 울타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도 울타리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울타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젖소를 키우는데 이 젖소를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주인이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 줬는데 소 한 마리가 울타리가 너무 답답하다. 나도 저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개는 어떻게 되죠? 야생동물의 밥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울타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울타리를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이것이 싫다고 벗어나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시다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셨던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좋은 극상품 포도였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고 주인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포도원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수고하지 않고 농부가 애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포도를 얻을 것이었다면 농부가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러한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 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 맺기는커녕 들포도만 맺게 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라고 솔직히 묻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우리 1절, 2절에 들어있어요. 자, 농부는 우선 자신을 돌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농사를 게을리했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가? 4절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농부가 포도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들포도만 달렸다.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농부는 열심히 수고한 것 맞습니다. 근데 들포도가 달렸으니 도대체 문제가 그럼 어디서 생긴 것인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쓰기로 돼 있어요. 어떤 모든 건지 제가 한두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결과를 이거를 좋은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이거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회에 이렇게 사회가 악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 무언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것을 원인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누가 아픔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그냥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농부로서 게을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포도나무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옛말에 콩 심은 곳에 콩, 팥 심은 곳에 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요. 어머나 기적이네 기적. 그러실 분 몇 분 계세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면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주인 되시는 농부 하나님은 결단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 이게 내가 결단하겠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마음 먹었어. 이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내가 울타리를 걷어가면 너희들은 저 야생동물의 먹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담을 헐어버리면 누군가가 너를 짓밟아 버릴 거야. 농부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기로 말합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들짐승이 와서 마음껏 짓밟을 것이다.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농사 짓던 포도원인가 할 정도로 잡초가 우거지게 될 것이고 들짐승이 노략질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울타리를 하나하나 걷어가시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한파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할지, 내 인생의 포도원의 잡초가 무성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떼면 아무도 이걸 제자지로 돌려놓을 그러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인 줄을 그전에는 미처 몰랐다라는 겁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 그 영어 타이틀이 언더 케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 케어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계실 때 우리는 좋은 포도 맺기를 열심을 다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농사 지으실 때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도록 달려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땅으로부터 좋은 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포도송이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 미국이야 뭐 포도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포도가 나잖아요. 그럼 포도송이 시커먼 거 이게 딱 들면 말이죠, 출렁출렁 해보면 이게 툭툭 떨어지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운 내 포도송이가 떨어졌어요. 좀 흔들어도 딱 붙어있는 포도송이가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정신이라면 그런 걸 사겠죠. 그런데 아이고 너 참 안 되게 보였구나, 이렇게 볼품이 없네, 그리고 사가는 분 계세요? 장사꾼을 위해서 아유 장사하는 사람 안 됐다, 이거 누가 사, 내가 안 사면 다 버릴 텐데 내가 사가지, 그런 분 있냐고요? 가끔 있겠죠. 가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좋은 거 싱싱한 것만 사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해라고. 그래서 조금 덜 싱싱한 걸 사주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다 내 돈 주고 사는 거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 막 헤쳐가지고 고릅니다. 그 당연한 거죠. 사람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 덜 싱싱한 거 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식당 가서 말이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식당 가면 꼭 내 뒤에, 꼭 제가 앉은 뒤에, 꼭 이렇게 교회 이게 권사님인지 전 집사님인지 여자분을 앉아가지고 수닥수닥 하는데 말이야, 또 그냥 그 목사 말이야, 누구 말이야, 그 이분을 하면서 그럼 참 듣기 거북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빨리 먹고 나가야지.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썰바는 사람이 안 들을까요? 듣죠, 분명히. 나중에 그다음에 자기들끼리에다가 실수로 어느 교회 우리 뭐 일이 나오면 교회 이름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냐고요. 반대로 썰빙하는 분에게 더 고맙습니다, 좀 주시겠어요? 아 아줌마 여기 물 달라니까 왜 안 주고 그래? 그러면 땡.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한국 식당뿐만 아니라 미국 식당 가서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듯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나는 들포도만 열매 맺어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울타리가 사라진 포도원의 비극이 9절부터 시작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많았던 나무가 황폐하고 크고 아름다웠던 나무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누렸고 헌신했던 이 정말 우리가 애썼던 것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근데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열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거대한 성을 짓고 뭐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그 컨디션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악한 것을 하나님이 발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맺은 이 열매가 계속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13절에 읽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물론 목마를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라시던 그 극상품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타리를 거두시는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땅과 삶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이방 민족의 말 구프에 짓밟힐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한 지도에서 사라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를 묵상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경주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너를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이 모든 것은 네가 정말 출세하기 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자녀가 되기 바란다. 여러분 그러한 정말 heart to heart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진정된 부모의 바람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언젠가 그들이 새겨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꺼내주셔서 내가 돌아서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국에 오게 하시고 극상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나를 여기다 보내셨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그럼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좋은 극상품에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두르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힘쓰겠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단순히 물질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축복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영적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극상품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6월 달이면 설립 50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와 준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로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